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이사야서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뉜다. 전반전은 마치 구약의 정신을 대표하고, 후반전 39장으로 구약이 39장이듯이 39장으로 우연의 일치 같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7장 신약은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듯이 27장 후반전으로 되어 있는데 후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의 39장부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을 위로한다는 말씀으로 39장에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고, 40장에 그 구원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40장, 41장에 그 구원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어도 꺾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공의를 완성하시는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 증인으로서 성장해서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에 성숙해 가고 신앙에 성숙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1단계고, 그 다음에 45장부터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하되도록 고레스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신앙과 사실 전혀 관계없는 듯한 고레스라는 황제를 등용시키면서 거기다가 자기 투영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방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고레스의 증인됨으로 우리가 전 세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고레스를 등장시키고, 그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신앙으로서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동력과 그 다음에 동력과 동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신앙이 성장되고, 말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그런 신앙관을 갖고 새 시대의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해라. 거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종의 노래라 그래요. 종의 노래가 4번이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의 중심입니다. 42장이 종의 노래가 나오고, 이제 49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는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49장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49장, 50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로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계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학자의 혀로 오셨다라는 학자의 혀의 종으로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3장의 마지막 오늘 클라이막스를 가는데, 그 클라이막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51장에서는 신앙의 자세로 기억해라, 그 다음에 보고 시청각으로 그림을 그려라, 그 다음에 입으로 되뇌이고 시인하고 발표하고 시인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를 해라. 두 번째 52장에서의 준비는 그것을 행동하는 6개의 동사로 우리가 행동해서 우리의 냉소주의와 우리의 무관심을 던져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에 그리고 세상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준비하라. 그게 52장까지. 오늘은 마지막 클라이막스 53장입니다. 이걸 많은 학자들이 큰 보석 반지의 가장 중심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3장은 진짜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최소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죽음과 그 다음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사는 타선생과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않죠. 아주 악해서. 유대인들이 성경이 읽을 때 다른 성경은 다 해당이 있어 이렇게 읽어 낭독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데 53장은 결코 읽지 않습니다. 그냥 패스. 그냥 패스. 프리패스. 그냥 넘겨버립니다. 절대 읽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읽으면 예수님의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인류의 죄악과 너희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상이 성경에 계속 메시아의 사상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53장은 전혀 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좋은 유대인들, 평범한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이 이사야 53장이 이사야 53장이라 말을 하지 않고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쭉 읽어보고 이건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일까? 그러면은 유대인들도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쯤 있는 성경일까? 무슨 성경이 있어? 너희들이 만든 신약에 있겠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있어. 보통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사야 53장에 착 펼치면 거의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지. 적나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구약의 완성 같은 말씀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하고, 자, 고난과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이렇게 문맥적으로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죠. 어쨌든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단 구분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단어로 절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성경은 단락으로 센텐스로 읽어야 됩니다. 센텐스로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장별로 읽는 성경의 읽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이것의 센텐스를 하기에는 너무 잘게 제가 세분화 시켜놨어요. 문맥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래서 너무 전통적인 문학 구조 방법으로 혹시 센텐스가 안 돼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 옆에 있는 글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절 3절은 고난과 저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 생애의 사역의 설명을 생애적으로 쭉 설명한 것이 1절부터 3절이다. 4절부터 6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고난과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예수가 많은 죄를 지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았겠는가? 죽었다, 이렇게 막 주장을 유대인들은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이 쓴 이사야가 영감과 성령을 받은 말씀에 보면 그 죽는 것은 바로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대속의 죽음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과 저주를 인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받는 그 예수님이 고난받는 태도가 침묵을 너무 당연하게 그 아픔을 감수하고 이를 깨물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너무 당연한 이 사람을 용서해 줄까 말까 얘는 조금 곤란한데 이런 거 전혀 없이 오늘도 어제도 용서하고 오늘도 용서했는데 내일 용서해 줄까 말까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묵묵하게 자녀가 혹시 실수하고 허물과 또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되었을 때 그 부모가 슬프지만 세상으로부터 지탄은 슬프지만 묵묵하게 부모가 되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이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그렇게 우리 고난과 저주를 기꺼이 오늘도 기꺼이 미래에도 기꺼이 기다리고 나를 받으시는 그런 자세에 대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결과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장은 굉장히 많은 찬양곡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 아나요? 메시아의 바로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사야 53장을 사실 노래하고 그 메시아 나올 때는 앉아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일어나. 그 웅장함이 그래서 53장은 우리가 이 앉아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되는 그 정도로 위대한 그 다음에
말씀이다.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센텐스로 단락으로 항상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자. 53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째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구의 팔이냐, 이 팔이 누구에게 왔느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짧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한 것이 누가 믿었니? 전한 것은 너희들이 들은 것은 너희들이 전에 들은 것을 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그럼 이 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앞장에 52장 13절부터 15절 그 끝에 있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진짜 받아들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52장 13절부터 15절은 53장을 압축하는 압축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53절 1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시 남학생들도 크게 시작. 14절 시작.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형통함과 나중에 지극히 존귀함과 영광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되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양이 또 그 모습이 형편없이 상해가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찢어지고 몰골하고 태생적으로 아름답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저분이 예수님이겠는가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한 이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들이 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 말씀에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한글 선생님 그렇지.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영접하지 않았죠.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13절을 읽겠어 시작. 14절 시작. 15절 미안해요. 15절 시작. 16절 시작. 네, 로마서 10장 16절이 오늘 53장 1절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은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위에 올라가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두 번째는 믿어라. 첫 번째는 믿어라. 두 번째는 전파하라. 지금 그 내용이 1절에 53장 1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라.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여호와의 팔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등장합니다. 심판.
죄에 대해서는 죽음과 심판과 저주로 여호와의 팔이 심판을 하시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팔은 첫째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를 돕는 능력을 말하고 두 번째 여호와의 팔은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해요. 이 땅은 반드시 죄와 사망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의 팔이라는 이 용어가 어떤 의미로 써 있을까? 1번은 하나님의 힘과 권세로 쓰였을까? 2번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여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2번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맥상 그렇습니다. 오늘 53장은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나타낼 때 슬플 수가 없죠. 승리와 영광의 분위기가 되는데 53장 전체 분위기가 애도와 슬픔으로 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주와 심판의 지금 이야기죠. 막 꾸지람을 받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지. 분위기가 싸하죠. 지금 그런 분위기에 53장이 그 다음에 그 앞에 51장에서도 여호와의 팔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3장 51장 5절 9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한결 선생님 51장 5절 읽겠습니다. 심판의 여호와의 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5절 시작. 내 팔이 만민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팔은 지금 현재 53장 1.8은 심판과의 연결이 있습니다. 크게 읽어야 빨리 제 시간에 맞출 수 있겠죠. 9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라합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 또 용도 사탄을 이야기하죠. 사탄을 점이고 사탄을 무찌르고 용을 무찌르는 심판의 팔로 그 다음에 저주의 팔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분노의 잔을 마시니 다시 말해 여호와의 손이 심판과 분노를 일으키는 팔로 지금 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누구는 여러분들이 짐작컨대 예수인 줄 알겠죠. 예수님께 여호와의 팔이 등장하신 거예요. 아픔이죠. 아픔이죠. 네. 예수님께 저주를 퍼붓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네. 자녀가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어릴 때는 조금 매로 요새는 하도 이제 PC 문화 때문에 그게 위험하긴 하지만 일단 교훈에 매로 약간 다스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 매를 예전에 올 때는 다 매 종아리를 선생님께도 맞고 이렇게 컸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때리는 건 잘못돼서 절대 애기들은 타자가 때리면 안 돼요. 부모님이 교훈을 해서 어릴 때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말인데 애기를 잘 다스리게 해서 종아리 몇 대 때리고 나면요. 그날 아파 들어 누워요, 엄마. 그 맞는 소리에, 우는 소리에 엄마는 그냥 까무라친다고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저주, 심판을 지금 붙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은 그 저주를 퍼부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2절과 3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여호와의 팔을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2절, 3절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달리해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연한 순이다,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다, 그다음 풍채도 없다 이런 것은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순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낮은 자세의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서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심판을 받은 모습으로서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연한 순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냥 순수한 어떤 순수성, 연한 순이니까 때묻지 않은 파릇파릇한 새싹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문맥상 아니라는 것이죠. 연한 순은 필요 없는 장가지란 뜻이에요. 장가지, 어린 묘목인데 필요 없는 장가지. 장가지가 너무 많이 입에서 줄기에서 나오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쳐냅니다. 필요 없어서 쳐낼 수밖에 없는 장가지 어린 묘목 줄기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연한 순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장가지 쳐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몰골로, 그런 저주를 안고 태생적으로, 생애적으로, 최후적으로 그런 몰골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게 누군가? 그 안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인류가 있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두 번째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마른 땅은 가물어서 메말아가지고 쩍쩍 벌어진 그 땅에서 그것을 땅이 쩍쩍 벌어지면서 드러나서 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 뿌리의 모습을 보세요. 흉한 뿌리의 모습이 불퉁불퉁 튀어나온 뿌리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저주받은 땅이죠. 저주받은 땅이죠. 그래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다고 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흠마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온화하고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죠. 너무 감사해요. 그 화가들한테. 근데 진짜 예수님은 어디를 봐도 그렇게 온 적은 없어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혐오스럽게 오신 건 맞아요. 오늘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영화에 보면 예수님은 최고의 미남 스타가 나오시죠. 네? 나오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육체의 모양도 그렇고 태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웅 같고 스타 같은 분이 오셨으면 솔직히 설교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난 가까이 가지도 못해. 나는 예전에 연예인 임대 가면요. 옛날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그냥 같이 사람이 그 연예인 옆에 가서 근처나 가면 요새는 아무래도 애들은 다 연예인 좋아하고 악수도 하고 같이 다니는데 나는 부끄러웠어. 내 같은 사람이 저런 옆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 같은 사람 만날 수 없어. 아마 여기 앉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타고 스타 중이라면 그분과 같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이 없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사실 예수님께서 실제 계실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셨을 것이다.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이 만났으면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셨어요. 그 제자들 나타날 때 못 알아봤다니까요. 물론 영적인 눈이 가린 거지만 실제 육체를 갖고 나서 못 알아봤어요. 베드로도 못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그러지고 얼굴이 함몰되고 그런 삶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사시고 최후적인 생애를 사셨다.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3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 3절 시작. 아멘. 그분은 말씀 그대로 멸시를 받으시면서 사셨어요. 멸시. 첫째, 태생적인 멸시가 있어요. 태생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추악하고 유대인이 볼 때, 그 다음에 음란하고, 그 다음에 피가 섞여가지고 이스라엘들이 되게 혐오스러워하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기회가 없어서 굉장히 가난하고 천박하고 무시한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이제 목사님 김난주 목사의 영어명이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
그 나다나엘은 굉장히 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다나엘이 처음 들었을 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럴 정도로 굉장히 태생적으로 멸시적인 나라였습니다. 아니, 지역이었고,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굉장히 형편없는 가장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수의 자녀로 목수의 아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오해가 쫙 깔려 있습니다. 멸시, 태생적.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 말구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죠? 고요 한 방, 거룩 한 방, 부르면서 말구유는 사람이 자는 것이 아니고 저 먼 발치에 말들이 자는, 요새 같으면 소 마극간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멸시를 받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생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금방 우리 보다시피 연한 장가지처럼 가물어서 땅에서 드러난 뿌리처럼, 메마른 뿌리처럼 그렇게 생기셨거든요. 실제로 성경 그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쭉쭉빵빵 생기신 분이 아니에요. 다리도 오다리였을 거예요. 오다리. 그걸 무슨 다리라고 그러죠? 옷장다리. 하여튼 오다리였을 거예요. 쭉쭉빵빵 하지 않아요. 목도 쭉쭉 나가고 이렇게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 다음에 생애적으로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 다음에 최후적으로도 로마들이 최후적으로 끌고 이렇게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칠 때, 이 채찍은요, 로마 채찍은 거기에 쇠 갈고리가 이렇게 5cm, 10cm만 이렇게 끝에 갈고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날카로운 쇠를 갈아가지고 그걸 치면요, 살점이 뚝뚝, 뼈가 뚝뚝 드러납니다. 그것으로 매를 맞으시면서. 머리 가시관에는 5cm 정도, 몇 cm 되는 가시들이, 그 가시는 독이 있어서, 그 머리에 박히면 온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부어집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멸시적인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를 만날 만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스타였으면 나를 만나는 분은 안 됩니다. 나를 만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왕궁의 왕족으로 왔다든지, 태자로 왔다든지, 스타로 오시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날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저주를 받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가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4절부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이렇게 저주의 인생으로, 저주의 한 몸으로, 죄와 죽음으로서 저주를 하나님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죠. 첫째 4절에 있어서는 그 죄는 죄의 태도입니다. 죄의 태도. 보면, 예수님이 왜 죽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징벌, 자기가 심판을 받음으로 자기의 죄고 그의 질과 그의 슬픔은 이런 저주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우리에게 죄인이 내가 죄됨을 고백하지 않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구원과 예수님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죄를 오히려 퍼마시고 살고 즐기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죄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깨달음과 그 고백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이 얻어터져 봐야 해. 그래서 다 실패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 손을 들 때 예수님은 보통 만나, 신앙적으로요. 보통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양심이 하나님 법정 앞에서 나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우주보다 큽니다. 양심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큽니다. 반드시 그 양심이 우리 인간의 죄를 나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발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법정에서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무서워해야 돼요. 양심을 쏟치고 양심이 나의 죄인이라는 걸 거부하고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이 반드시 나를 죄를 고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자. 그 죄의 중요한 것이 어디까지든지 그 따지지 말고 크든 작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두 번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절은 그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양심, 불량적인 양심, 비윤리적인 거, 비도덕적인 거, 이런 거 우리가 죄라 그러죠? 그는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결과로서 열매 맺는 죄의 행동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죠.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모습이죠. 첫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다. 이 허물이 우리의 죄죠.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은 잘못이죠. 저 사람은 참 허물이 많다 그러죠. 나는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내 양심이 괴로워합니까? 나는 그런 말은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나의 말의 실수라든지 또 행동의 실수라든지, 그죠? 나의 못남의 실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받게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그 죄의 결과에 죄성인 허물을 때문에 하는 예수님은 대신 찔림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그 다음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제약이라. 나의 제약 때문에 예수님이 상했다. 몰골이 되시고 얼굴이 내려앉으시고 그 다음에 모양이 변형이 되도록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보통 사형수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틀까지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맞으시고 몰골이 되시는지 중간에 가서는 쓰러지셔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것을 지고 가야 될 그 정도의 상함, 그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 여기서는 평화라는 것은 반대말로 원수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노예고 사탄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에 하나님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병이 들었죠. 우리는 죽었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고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한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이 땅에 저주된 삶, 저주의 사슬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크게 시작. 세 번째 죄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질입니다. 1번과 4절과 5절은 6절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다. 양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요. 꼭 엄한 길로 가요. 주인이 가자는 길을 안 가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청각도 어두워요. 그래서요. 잘 따르지 어리석죠. 그러니까. 그래서 꼭 가자는 데를 안 가고 이탈해가 자꾸 옆으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낭떠러지로 계곡으로 물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양이. 그러니까 양의 특징은 아무리 주인이 이야기해도 제 갈 길로 가는
자기 갈 길로 가는 그런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죠. 인간과 창세기 3장 4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이 6절의 자리가 무슨 죄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창세기 한기 선생님. 창세기는 내가 안 적었나요? 거기 다 거기 적어놨는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3장 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시작. 뭐야? 창세기 3장 그렇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5절에 보면 무엇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자기 독립이죠.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제기할 길을 간다는 건 자기 하나님은 독립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 인간의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 죄. 하나님으로 독립되는 죄죠. 그 죄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다시 돌아오면 그릇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라는 이 제약은 죄의 본질,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도덕적인 죄는 죄의 결과이고 죄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원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우주의 왕이 되고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독립선언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죄라 그래요. 죄라. 인간엔 선한 것이 없죠. 그래서 사탄과 죄악으로 빠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하고 영원히 죽을 우리.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받으시다. 반드시 저주와 사망과 죽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 저주를 받는 나를 대신해서 죄를 받고 형벌을 받는 예수님의 태도의 자세에 대해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지 않는다, 잠잠하다, 또 끝부분에 입을 열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8절 시작. 네, 여기서 부자와 함께 있다는 것은 아리마대의 요셉의 그 부자인데 그 무덤에 가서 갇히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하실 때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사람은 죄를 사해줄까 말까 나를 저울질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묵묵하게 부모가 그 자녀의 죄를 대신 사회적인 지탄을 대신 받듯이 묵묵하게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흉보고 우리를 지탄할 때 예수님은 묵묵하게 입을 꽉 다물고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오늘 시간도 걷고 계시다.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내 환경에서 주위로 사회로부터 사탄의 영적 공격으로 나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절대 불평하지 않으시죠. 입을 다 다무시고 묵묵하게 나의 죄를 지고 나를 등에 태우고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안고 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도살자에 가는 양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걷고 계시다. 그 사랑의 이 언어를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결과,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몰골의 모습으로 저주를 받고 대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첫째 시를 보게 된다. 이 말은 이 영혼은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그것을 바로 10절에 그 결과를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10절에 속건제물이라는 단어에 기억을 하시면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반복되는 말씀이고 12절을 특히 기억하면서 읽겠어요. 12절 시작. 여기서 10절에 속건제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존귀한 자와 함께 나누는 목, 함께 나누는 할당되는 목, 나의 것, 몫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탈취한 것을 나눔에 대해서 탈취의 나눔과 몫이라는 것과 속건제물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속건제물이라는 건 속건제사가 무엇인지 성경을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6절과 6장 4절 5절을 읽겠어요. 한계 선생님 레위기서 5장 16절 크게 빨리 읽겠어요. 시작. 이 속건제는 좀 신기한데 속죄제라고 그래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되는 제물 죽음을 당하는 것을 속죄제라고 그러는 건데 속건제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적인 물질을 보상하는 보상과 배상에 대한 제사를 속건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사탄에게 우리가 빼앗겨버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사망에 대해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새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이상을 거기다 플러스 20% 더 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에덴 동산의 하와와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 전에 살았던 것보다 20% 업해서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 삶을 우리는 예수님이 제가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살짝 입마에 포켓했을 때 이 말이에요. 5절 시작. 배상하고 보상하라 이 말이죠. 20% 더 얹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우리의 보상과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저주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시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20%의 배상을 우리에게 했다. 이런 의미로서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주를 얻게 했던 저주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정적이고 건강적인 하나님 이 땅에 있어서 현실을 축복하시고 100배의 축복을 다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도 옳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마치 기복신앙이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천국 가서 복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해요. 실력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축복도 필요해요. 자녀도 필요해요. 권세도 필요해요.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배상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탈취물을 나누는 사탄으로부터 다시 뺏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버림받은 몸으로 태어나셨고 버림받은 풍채로 태어나셨고 어디도 버림받은 것으로 이 땅에 살아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대신 저주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성을 사해 주시고 우리 양심을 사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고 이 버림받고 저주받은 이 사슬 저주의 사슬과 저주의 심판의 사슬을 끊어서 이 땅의 왕같은 자녀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전 사람을 인류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와 우리 한비전과 이 민족의 교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임하도록 우리 주여 주여 세 번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시간도 주님의 영원한 하시고 오늘도 침묵을 지키고 묵묵하게 도살장으로 향하여서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지워 가시는 우리 예수님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를 받음으로 이 땅의 저주의 사슬을 끊고 실패의 사슬을 끊고 아버지의 죽음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이 땅의 삶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한비전과 또 우리 주사랑교회와 민족의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통하여서 나의 허물을 다 씻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권세로 주님 앞에 명령하며 우리 인생을 명령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명령하게 하시고 내가 밟는 땅을 명령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명령하며 다스리는 권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저주의 사슬들 우리를 노력하는 악한 권세들 악한 재성들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